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왕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종들을 보냅니다.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시큰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기에, 농사를 지어야 하기에 못 간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해야 해서 갈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하는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이 동네 골목을 달리면서 이 종들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만나는 대로 모두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선한 자나 악한 자나 할 것 없이 일단 만나는 대로 모든 사람을 데리고 왕궁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천국 비유인데요. 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따로 있다. 멀쩡한 사람은 못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밭에 가느라고 나는 못 갑니다 이러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땅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몸이 건강한 사람이잖아요. 농사를 지으려면 건강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하늘나라 안 간다지 않습니까? 뭐가 부족해서 하늘나라를 가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업하러 간대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돈 많은 부자겠죠. 사업은 맨손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돈을 투자해야 하는 거잖아요. 돈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를 못 간답니다. 또 하늘나라에 혼인잔치가 있다고 전달하는 종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종들을 모욕하는 사람이 있대요. 모욕하고 더군다나 그 종들을 죽이기까지 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권세가 높은 자들이죠. 이 세상에서 권세 잡은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모욕하고 멸시하고 사람을 아래로 쳐다보고, 그리고 함부로 하지 않습니까? 잡아다가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늘에서 초청해도 안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비유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종들이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데려오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오느냐?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종들이 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푸셨는데 여기에 가자라고 초청을 했더니,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병든 자가 있어요. 그 병든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가 열렸으니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했더니 네 하고 간다는 거예요. 또 앞을 못 보는 사람, 소경이 있잖아요. 소경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앞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모양으로 말하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 초청장이 왔을 때, 초대가 왔을 때 네 하고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 몸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도 어렵고 사업하기도 어렵고 취직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초청장이 왔으니 함께 갑시다라고 했더니 네 하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건강한 사람, 부자, 권세 있는 사람은 없고 아주 연약한 사람들만 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연약한 자, 못나고 부족한 자들만 와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까? 우린 부족합니까? 우린 못났습니까? 우리는 멀쩡하지 않고 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해, 이상해 보이는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여러분, 사실 땅이 많고 건강해서 밭에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속마음 속으로 들어가 보자고요. 그 속마음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거예요. 자만이 가득하고 하나님쯤 없으면 어때? 구원 안 받으면 어때? 천국쯤 안 들어가면 어때?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땅만 많으면 행복한 사람들. 건물만 있으면 행복한 사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이 땅에서 성공했어. 나는 이 땅에서 1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초청을 해도 안 간다는 거예요. 또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여기저기 사방에 투자를 하게 되죠. 아무리 투자를 해도 돈이 또 남아요. 돈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돈이 그렇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쯤은 필요 없고 천국쯤은 필요 없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냐? 이 사람은 천국보다 내가 사는 이 땅, 내가 부자 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 이 생활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이 천국 간다는 얘기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볼품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난 가진 게 없어. 나는 참 연약하고 나는 볼품이 없고 나는 부족해. 누가 나와 같은 사람을 초청하겠어? 누가 나와 같은 사람을 좋아하겠어?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해서 나를 초대한다고 한다면 그냥 얼른 달려가서 그 초대하는 집에 들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는 천국 비유라고 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교만한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겸손한 사람만 천국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밥도 있는데, 난 부자인데, 난 건물도 있는데. 여러분, 난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밭이 있다고 해도, 돈이 많은 부자라고 해도, 건물이 있다고 해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비록 나는 밭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 비록 나는 건강하고 지금 돈이 많아서 내가 부족한 게 없지만 아무리 이렇게 돈이 많고 건강하고 부족한 게 없다고 해도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 내 인생은. 그러니 나는 한없이 부족한 사람이고 한없이 불행한 자고 한없이 나의 인생의 행복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면 가난한 자예요. 그러면 연약한 자예요. 그러면 부족한 자예요. 만약에 하나님 하늘에서 나에게 초청장이 온다면, 야, 하나님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하늘의 음성을 내가 듣게 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하나님께 달려갈 거야. 이 지식 내려놓을 거야. 내가 가진 재물 내려놓을 거야. 모든 것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거야. 여러분,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는다면 부자라 할지라도 땅을 많이 가졌을지라도 건물주라도 반드시 천국에 입성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향하여 나는 낮은 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난하든 부자든 건강하든 병에 들었든 상관없어요. 그 심정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그를 살리시며 그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게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이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볼까요? 여러분, 겸손의 옷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여러분, 예복을 입어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복은 뭐냐? 겸손의 옷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내 마음이 겸손하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꼭 돈이 있고 땅이 있고 그리고 사업 잘 나가고 뭐 그래야만 꼭 교만하게 보이는 게 아니라요. 가진 것도 아무도 없고 겉모습도 초라하고 병도 들었는데 속마음 속에 교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치증이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땅이 많아도 그 마음이 얼마든지 겸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겸손할 수 있어요.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권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집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겸손의 옷을 입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복을 입으십시오. 어떤 예복이요? 겸손의 옷이요. 한번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반드시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그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이제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왕궁에 이제 모였습니다. 다 모였어요. 드디어 임금이 왕께서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 모여있는, 잔치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쭉 보시는데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보니까 왕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의 예복을 입고 있는데 그 한 사람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의 제목도 뭐죠? 예복을 입어라. 예복을 입어야 되는데 그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않아요. 이 예복이 뭐냐?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의식을 치르거나 특별한 예를 갖출 때 차려입는 옷이래요. 예를 갖출 때 차려입는 옷. 여러분 왕 앞에서 임금이잖아요. 위에 왕이잖아요. 그 왕 앞에서 예를 갖춰 입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신하의 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신하가 왕에게 아련하기 위해 입궁하는데 평상복 입고 들어가는 사람 있습니까? 자기 그냥 아무렇게나 자기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규격에 맞는 옷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예절을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예절을 지키는 것이 바로 예복을 입는 겁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왕 앞에서 뒷짐을 딱 쥐고 왕 왔어? 이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왕이 나타나면 그 앞에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두 손을 앞으로 정중하게 모으고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왕 앞에서는 언어도 굉장히 조심해요. 왕 앞에서는요 표정까지 조심하고요. 왕 앞에서는 항상 단정하게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를 갖추는 겁니다. 예.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이 혼인잔치에, 하늘의 혼인잔치에 왔는데 예복을 안 입었어요. 예복을.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신 왕 앞에 아주 건방진 모습으로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교만한 마음으로 온 거예요. 조금도 예의도 없고 함부로 말하고 왕을 위아래로 쳐다보고 그때 왕이 말합니다. 너는 왜 예복을 입지 않았니? 그럼 그때 분명히 할 말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래서 내가 입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왔더라고 할 말이 있어야 돼. 근데 할 말이 없다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왕 앞에 왕궁에 있을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죠. 예의, 인격이 모자란 거예요. 인품이 안 돼. 왕궁에 있을 만한 자격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요 왕이요 어떻게 합니까? 오늘 12절까지 읽었지만 13절을 읽어보면 왕이 그를 쫓아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의 옷을 입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의를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예의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자.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자.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라. 하나님 앞에서 예의를 갖추라. 그럼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복을 입으라입니다. 예복을 입는 게 뭐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예의를 갖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뭐 하려고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의 겉모습을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의 속마음은,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 앞에서 왕 대신 하나님 앞에서 예절을 지키려고 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요. 여기 혹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교만하게 무슨 얘기하나 뭐라고 그러나 예배가 뭔가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여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가질 우리의 반듯한 자세,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 예를 갖추는 예복을 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죠. 저 사람들은 아무리 예복을 입으라고 해도 그 예복을 입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읍시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창조주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라고 전하잖아요. 그들은 그 이야기, 하나님 얘기를 듣자마자 망령되게 말합니다.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그래? 아니 뭘 우리를 구원한다고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 창조했다고? 아니야. 난 우리 엄마가 낳았어. 하나님이 나를 언제 지었다고? 하나님이 저 하늘을 짓고 땅을 짓고 공기를 짓고 물을 지었다고? 창조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하나님은 언제 그런 일을 하나님이 언제 그런 일을 하셨겠어? 그냥 자연이 생기는 거고 자연이 우연히 이렇게 살아가는 거고 생기는 거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구원자 하나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에게 예의가 없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예의를 지키지 않아. 예의가 없어. 예복을 안 입은 겁니다. 예의의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이 예복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다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영으로 무릎을 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필요한 것은 내가 만들 수가 없어요. 창조주이신 나의 인생의 왕이시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때 내 삶에 흘러와요. 그러니 나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강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일 거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을 예복을 입은 성도로 보시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간혹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예의를 중요하게 생각해.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정말 예의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많나? 저 사람이? 예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 사람 진짜 그런 사람 많나? 여러분, 누구를 위해 예의를 지킵니까? 그리고 또는 누구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혹시 내 눈 밖에 나고 내 마음에 안 들어서 너 나한테 예의 지켜 이런 생각으로 예의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의를 지켜야 될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예의를 갖추셔야죠. 하나님에게. 예의를 갖춘다는 것은 잘 듣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게 예의를 지키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게 예의라고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아버지가 아들에게 교훈을 할 때 귀담아 듣는 아들이 있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아예 안 듣는 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누가 아버지에 대한 예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한테 충고를 들을 때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교훈을 훈계를 들었거든요. 선우야 이리 와봐. 그러면 왜 와봐? 그러면 털썩 앉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무릎 꿇고 듣는 이 자녀에게 말을 할 때 5분만 말씀하시면 참 좋겠는데 5분 말씀하시는 아버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5분짜리 말이 1시간을 하세요. 한참 말씀하시고 있으면 애가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있으니까 한참 말씀하시면 엄마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중간중간 혼자 눈치를 하잖아요. 왜 눈치를 하는 거예요? 길게 하지 말라고. 짧게 하라고. 그러면 아버지가 또 알았다 그러죠. 그러면서 20분을 더 하세요. 여러분, 그때는 그랬어요. 저 어릴 적만 해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교훈을 줄 때 이 아들이 인생을 많이 배우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듣는 그 시절 무릎이 굉장히 아팠겠죠. 무릎이 절려가지고 쩔쩔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으니까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존중하고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음으로 인해서 인생에 많은 유익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어요. 항상 양보해라. 동생들한테 져줘라. 항상 누구를 만나든지 인사 잘해라. 존중해라. 여러분, 형제 우애나 친구를 대하는 법이나 사람을 대하는 법이나 이런 것들을 많은 교훈을 배우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결혼을 하고도 아내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아내의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아내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집안이 망해.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우리 아버지에 대한 예를 갖추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순종하는 자세를 갖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예를 갖추면 아버지가요, 보시고요, 기뻐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예의를 지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는 저절로 복을 받아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예복을 입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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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지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또 예를 지켜 하나님께 예를 지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예를 지켜 경배하고 찬양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높이고 소리를 높이고 여러분의 육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시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은 그 예복을 하나님을 보시고 기뻐하시고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복을 입었는데요, 보니까 이런 옷이더라고요. 어떤 옷이냐면 천국에 들어오자마자 예복을 입었는데 그 옷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가죽옷이더라고요. 하나님이 지어주시는 가죽옷. 창세기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슨 옷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이요. 여러분, 가죽옷은 동물의 옷을 얘기해요. 아담과 하와가 이 가죽옷을 입기까지는 동물 한 마리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동물 한 마리가 죽어야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에게 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죠. 그 동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있는데 그 옷이 가죽옷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는 옷, 구원의 옷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어린 양으로 세상에 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의 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성도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다. 성도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여러분의 예수님의 가죽을 벗겨서 여러분에게 입혀주는 옷을 입힌 사람이 바로 성도.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우리는 예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복 입은 사람이 가죽 옷을 입은 거고요. 의의 옷을 입은 거고요. 흰 옷을 입은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입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흰 옷을 입은 정결케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이 예복을 입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직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들어간다는 이야기고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구원의 길은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을 풀어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가 모였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복을 입으신 분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아서 가죽 옷을 입은 구원이 임한 분들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가죽 옷을 입어라. 가죽 옷을 입으라. 가죽 옷을 입어라. 가죽 옷을 입으라. 여러분 보이세요? 튼튼해요. 구멍 안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가죽 옷은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옷임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로 끝나지 않죠. 예수님은 죽으시고 반드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성도들도 부활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성도들도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삶에 부활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죽으면 그래도 적어도 3일은 무덤에 있어야 돼. 아마 무덤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3일만 지나면 뭐가 일어나요? 부활이 일어납니다. 아멘. 반드시 부활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할 때요. 예수님은 아무나 부활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을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영광에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인은 뜻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어주신 가죽 옷을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나도 부활하겠네. 아멘. 이렇게 믿는 거죠. 아멘. 부활이 나에게 있는 예수님이 승천하시네. 나에게도 승천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높이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을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가장 큰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쫓아서 우리도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예수님의 옷을 입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가 준 옷을 입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닮아가겠어요? 마귀를 닮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가는 길로 따라가니까 늘 더러워요. 새까맣고요. 까만 아무리 빨아도 안 빨아져요. 너무 악한 냄새가 나고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주시는 가지고 예수님이 지어주시는 구원의 은혜의 옷을 입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도달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죽음. 그럼 따라가다 보니까 십자가도 만나죠? 네,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만나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기꺼이 여러분도 죽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디 계셨어요? 무덤에 계셨잖아요. 무덤도 필요해요.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무덤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3일 동안 무덤을 여러분도 경험하셔야죠. 그래야 고통이 이런 거구나.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때 난 이해 못했는데 그걸 이제 이해하겠네. 이게 이해가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의 형편을 알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긍휼히 여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부활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가죽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입은 예수님의 옷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 따라가면 결국에 뭐가 나오니까요? 부활. 부활이 나오니까요. 아멘. 승천이 나오니까요. 아멘. 우리를 왕처럼 왕노릇하는 성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으니까요. 아멘. 여러분 한번 인사 나누시죠. 인사 나눌 때 안녕하세요. 가죽 옷을 입으셨네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셨네요. 예복을 입으셨네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한번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죽 옷을 입으셨네요. 예복을 입으셨네요. 겸손의 옷을 입으셨네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겉모양을 보고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예복 입은 모습을 기뻐합니다. 아멘. 어떤 예복을 입으셨습니까? 겸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는 그런 예복을 입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가득 담긴 가죽의 옷을 입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부활로 가는 그런 멋진 옷을 입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감사하셔야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 겸손의 옷을 입어라. 겸손의 옷을 입으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라. 하나님께 예의를 갖춰라. 가죽 옷을 입어라. 가죽 옷을 입으라. 가죽 옷을 입어라. 가죽